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기초에서 이 쌍방 보호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되는 거죠. 19장에서는 지금 미갈과 사무엘의 도움으로 다윗이 탈출을 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제 21장, 22장은 노베 제사장들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곳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본문이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19장 이후와 잘 안 맞는다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내용들이 순서가 다른 원래는 19장 9절부터 10절 뒤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사울이 그 선지자 공동체에 왔다가 뭘 받았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뭘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선지자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냐가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이 신앙과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우리 목장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 선지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약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마음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고 본인도 여기에 왔다가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복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또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늘 말했지만
사울은 늘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배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했지만 어떤 날은 죽이겠다 그러고 어떤 날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성령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사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울은 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는 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자기와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게로 갔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루려고 살아간 사람이고, 사울은 아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이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핵심은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재임용되어서 이렇게 다시 사울과의 관계를 갖게 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끝까지 도망치고 피해가면서도 설마 정말일까? 설마 진짜일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한 가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을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싶은 거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가끔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했지만 정말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결정된 것인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마음이 조금 더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다윗은 마지막까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한 번만 창날이 단정이 날라왔으면 그 동네 안 살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단지 다 아니겠지. 설마 그가 잘못 실수한 거겠지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또 한 번 그 위기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조금 한 번만 상처를 받고 한 번만 실패하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안 가지려고 했잖아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너랑 볼 수 없어. 단창이 꼭 무기로만 던져야 단창인가요? 말의 단창도 많잖아요. 실수의 단창도 많죠. 이거 한번 맞으면 피해가만 해도 우리는 두려워서 관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보스럽게도 계속해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또 오라 그러면 또 가고, 그러면서도 다윗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이 재임용되어 사울과의 관계를 갖게 된 이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은 좀 흥분하고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죠.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1절은 그거잖아요. 왜 도대체 내 생명을 찾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나단에게 나가서 이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 죄가 뭡니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왜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깊은 신뢰의 관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요나단에게 금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요나단은 원래 사울의 아들이며 이제 2인자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거의 대부분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깊이 있는 신뢰의 관계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끼리 깊이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도 쏟아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고칠 방법이 없을 거요. 교제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런 아픈 마음을 내려놓는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과정으로 목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모임이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목장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걸 서로 나누고 중보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장에서의 충성스러운 신뢰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목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런 다윗과 요나단처럼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파하지만 요나단은 이 다윗의 의구심을 극구 부인하죠. 아니 결코 아니야.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크고 작은 일을 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모를 수 있겠니? 내가 돕겠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면서 3절에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그저 한 걸음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표현인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다윗의 하소연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소리에도 요나단은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I shall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할 거야. 분명하게 자기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보여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매달 초하루에 왕이 주관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다윗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안 나가고 내가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그럴 때 만일 내가 나를 찾을 텐데 왕이 아버지가 나를 찾을 텐데 그때 내가 가족들의 매년제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갔다고 말해달라. 그랬을 때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그 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알겠지만 만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화를 내면 그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내가 알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사울의 마음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월삭이라는 건 우리 한 달 그 달의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 농목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이틀 밤을 축제로 지켰는데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숨어 있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3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취돼요. 3일. 우리 아이들이 여름 교육을 하는 3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3박 4일을 가는데 주일날 저녁에 떠나니까 뭐 4일이라고 할 수 없고 3일이에요. 주일날 아이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7시 5분 비행기로 김포에서 제주로 떠나요. 여러분 알려주는 건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수요일날 여기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3일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같습니다. 성경에 3일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가 있는 동안 믿음으로 세워지고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3일의 시간들을 많이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8절에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를 행하라.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요나단에게 자기 질서를 지켜 요나단이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내 종에게 내가 종이다 당신의 내게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이 당신에게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제 우리가 들러가자. 왜 들러나갑니까? 대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제대로 계약을 맺으려고 그럼 들러나가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이 보이죠? 그리고 그를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다윗이 돌아왔을까? 아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속해서 그는 확인하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도대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의 마음은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걸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달라졌나라는 걸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끝까지 그가 믿음 안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삶은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믿거나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예배를 몇 번 나왔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달라지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그 마지막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도록 확인하고 하고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절절절 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절절절 매고 있는 거죠? 다윗이 무서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웬만한 작은 일에 무서워할 만한 이 사람이니까 어떠한 사울도 어떠한 군사도 그 3m가 되는 거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수 없는 그때 다 어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그렇지 않아요. 그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 그런 세력이 함께 뭉쳐서 사울과 어쩌면 대항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확인하고 점점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끔 보면 좀 안타깝고 답답하죠. 왜 이러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일까? 그렇게 용기 있던 다윗은 어디로 가고 다윗이 두려워하는 본질이 정말 생명인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부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내가 저항하거나 내가 도망가는 것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사울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혹시 내가 놓치거나 거스를까 봐 두려워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내가 막 화도 내고 싶고 내가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사울을 혹시 미워하게 되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혹시 내가 어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관계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버리거나 뭐 하지 왜 그토록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다 또 나오고 또 부르면 또 나오고 밀어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알고 싶어하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아파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는 사무엘의 영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셨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영성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윗의 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마음이 이미 빗나간 것은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많은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영성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임해도 자기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가 이토록 깊고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질서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왜 부모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관계가 어떤 판단을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권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오는 거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이 행한 행위와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질서를 기뻐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질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깊은 은혜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가고 싶은 것이고 그걸 잘못 내가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치려는 것, 이것을 그 잘못을 방지하고 싶은 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둘만의 사랑이 이제 언약적인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내일은 보게 되겠죠. 그건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더 깊이 두려워하고 무엇을 다스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은혜 받은 나였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혹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좀 영적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그 질서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 갈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질서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 좀 더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들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들이 회복되고 더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나타나는 은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